주님,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남은 1년도 잘 정리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마음이 힘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구원 얻으리. 은락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니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그 주 예수를 지나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증거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증거한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 우리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3절 한번 더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양을 갖다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노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그래 마지막으로 백합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기가 있지만 이 시간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 주셔서 힘과 은혜를 힘입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키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내 삶에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꼭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자 그 은혜를 믿고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않고 또 이 예배를 꼭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이처럼 오늘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를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신기한 일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이 주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통하여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십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분명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말 그대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이 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표적을 안 준다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표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현재 있는 사람들 앞에만 이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시겠다,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표적을 안 주시겠다 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힐난하며 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힐난을 했다면 곧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행하심을 표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논쟁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고 판단을 했고 정죄를 했습니다. 분명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힐난이라는 뜻은 토의하다는 깊은 또한 뜻이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논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논쟁해보자는 말이고 예수님과 한번 따져보면서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동등하게 서로 동등하게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논쟁하자는 사실입니다.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도였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동등한지 한번 논하자, 따져보자 예수님께 말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을 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토의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말씀에 토를 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아멘할 줄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간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옳고 그름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옳고 그름에 내 울타리에 넣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하는 자, 그 말씀에 동의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표적을 붙인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의심을 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도 좋을까 어쩔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따져볼까 대화해볼까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까 이러한 힐난이 없이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을, 신기한 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사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 표적과 기적과 신기한 일들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는 자가 되지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믿는 자, 그에게 나에게 분명한 표적이, 기사와 신기한 일이, 내가 상하게 같은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야기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것을 피부로 느끼고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정말로 볼 수 있는 자,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또한 유혹한다. 그를 내 생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의 사상으로 예수님이 끌려오기를 바리새인들은 바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리새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분명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끌려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끌려고 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미혹하여 자기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시험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달라고 합니다. 결코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하면서 표적을 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다, 표적을 너희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 나타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주시는 분에게 표적을 받으려면 결코 그분에게 힐난하거나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결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이끌려가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줄을 믿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힐난을 주고 표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드리며 표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힐난과 시험이 아니고 아멘하고 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자,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이끌려 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끌려 가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을 드리고 표적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명 표적이 있을 것이고 기적이 있을 것이고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드리고 표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림을 통하여서 표적을 얻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가 또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기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명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셨고 이처럼 기막힌 일과 표적을 예수님은 분명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 믿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의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안 믿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참 놀라운 일이구나, 자역술같이 대단하구나, 마술사 같구나, 초능력을 가진 자 같구나 이렇게 그들은 보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행하는 일을 보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신을 보고 자역술과 같다, 마술사와 같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 같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리게라는 사람이 TV까지 나와서 숟가락을 꺾었는데 이것이 초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이었음에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 마술을 했고 사기를 쳤기에 그 사람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전 사람에게 부정을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초능력자로 처음에는 믿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이었고 눈속임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초능력자라고 알아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런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능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술이 되었든 초능력이 되었든 신기한 일이 되었든 다 보았다는 것인데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나는 믿지 않아. 믿을 수 없어.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며 나를 지으신 부유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니 이들에게 더 이상 그러나 분명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드리고 참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표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수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표적을 기사와 이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과 치료와 능력을 분명 주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서 표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드리고 표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없어서 참으로 서러운 인생을,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 제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들만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이 아니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는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을 받은 것입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표적을 받고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소원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는 말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에게 주시는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면 참 가난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합니다. 가난함에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가난한 자가 구합니다. 그때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그러면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질을 주시면 주신 물질을 그대로 몽땅 다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 이 기적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이 물질을 분명 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니 물질을 주셨으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라고 주신 것인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주신 물질을 전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항상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또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을 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강을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튿날 분명 생명을 잃고 죽습니다. 건강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건강을 다시 빼앗겨서 허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기적으로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건강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소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된다면 내가 아픈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면 고쳐주시면 내가 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 주심에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드리고 표적을 받는 것입니다. 소원을 드리고 표적을 받는 것이 진정한 소원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소원,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하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분명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드리고 표적을 또한 받을 줄 믿습니다. 소원을 드리고 표적을 여러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서운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쁨을 드리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고,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며, 소원을 드리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기적, 선물을 갖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드림을 통해서, 믿음을 드림을 통해서, 소원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표적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되고 거룩한 자리를 스스로 부인하시고 고난의 길을 받기 위해 죄 많은 세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앞에 소원함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표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과 환희로 주 앞에 편찮은 귀한 주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